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란 용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 전체에 매우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그것이 구약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오늘날이건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성경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반대의 특징이 있겠죠. 자기 자원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탄과 세상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삼일체처럼 엉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철저하게 타락한 삶인 걸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시대에 보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매우 많았어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철저히 지켰거든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도 가장 살리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제사와 희생을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관점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신앙에 대한 이렇게 왜곡된 이해인데, 이 거짓 신앙 체계는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삶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 자체가 타락한 삶인데 그것에 토대한 삶이니까요. 그럼 아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특징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 이 세 가지에 기초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서로 연결되지만 자기 자원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세 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딱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게 엉켜 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책을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아마 하루 이상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율법주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나중에 십자가 복음 책에서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먼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떼고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는 이게 나중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온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는 육체를 의지해 서는 거예요. 혹은 육신을 의지해 서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 혹은 육신을 의지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요. 그 예레미야서에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거짓 신앙체계가 전면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책보다도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전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일부 보았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다 구약시대 아니냐, 우리는 신약시대 사는 건데. 아니에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신앙이 타락하면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가 전면에 드러나요. 전면에 드러나요.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요,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올바로 세운 거거든요. 율법주의를 참다운 복음으로 이렇게 돌이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율법 살펴보면 이해될 텐데, 그래서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뭘 가리키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날 제사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디에 두셨어요? 실로에 두셨어요. 실로에. 근데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가 엘리 시대잖아요.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약궤를 내어달라 요청을 해서 언약궤를 내줬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죽고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그 실로 완전히 초토화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엘리 시대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여기를,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남방 유다에도 지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곳, 이 집, 이게 지금 뭘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지금 성전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이 집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율법주의를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이 집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거기 이미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게 더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심판하시겠다 실로 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에 향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이 집에 향하겠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성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믿는 이 집, 이 성전에 향하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잘 안 되시죠?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죠. 아니 원래 교회 나오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누가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온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죠. 그럼 바꿔놓고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죠. 전혀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는 거죠. 여기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혼동이 됩니다. 좀 이제 이게 도대체 뭐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자, 그러면 좋은 예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행함 같이 여기도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로에 행함 같이. 그러면 실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지난번에 본질과 의식에 대해 살펴볼 때 살펴봤거든요. 사실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이 모든 걸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 오신 방청 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엘리 시대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진 시대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싸우다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보다 강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군대가 이제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고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또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하더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고 엘리 아들들 거기에는 많은 여자 사자들과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건 당연했죠. 근데 그들은 왜 몰랐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이제 간단히 복습하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니까 특별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0장 아무리 적군 또 적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나가는데 진 거죠. 문제는 하나님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하심을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 여기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 중립적인 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버렸으면서 그저 믿습니다 하고 나간 거죠. 근데 진 거죠.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졌는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들이 참 심각한 게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을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리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이 어떤 안을 냈냐 하면 언약궤를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헌신에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98세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웠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 표시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엘리도. 자,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 메고 나가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모르니까 백성들이 언약궤 달라고 하니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죠. 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겼다 싶어서 얼마나 크게 함성을 질렀는지 적진에까지 땅이 흔들리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실제로 지진이 났단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겼다 확실히 넘쳤든지 환호성을 부르고 뛰고 기뻐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몰랐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 잘 아시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을 디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디뎠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서불었죠. 또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함성을 지른 거죠. 이 역사를 몰랐더라면 함성을 지를 리가 없겠죠. 무슨 말 아시죠? 자, 그랬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하게 대패했죠. 처음에 4,000명 죽었다가 이번엔 3만 명 이상 추가로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던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자, 이제 아까 말한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이제 쉬운데, 자,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내어진 엘리도 그렇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습니까? 뭔 얘기인지 보이세요? 약간 뒤로 물러서서 여호수아 시대에 예를 들면 그 요단강 갈라진 것 그것만 설명하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서 요단강을 밟았더니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아시죠? 아니, 강이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을 디디고 서라고 그러시니까 인간적 생각은 자살행위에 불과한데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더니 갈라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저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언약궤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엘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여호수아 시대처럼 자기들의 생각에는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 거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건 안 하고 이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이제 언약궤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환호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말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언약궤를 믿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보이세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한 게 아니라 가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오죠. 이제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작을 보면 하나는 생수의 그릇은 나를 버렸다. 우리가 이미 본질과 의식에 살펴봤듯이 많은 희생과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 그러니까 신명기 3장만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람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 이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종교적 의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이때에도 살 길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는 돌아가지 않고,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안식일을 지키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연히 누구를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성전을 믿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죠. 내가 이곳을 실로의 상함같이 그렇게 행할 텐데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이 집, 즉 너희가 믿는 이 집에 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엘리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언약궤를 내달라고 한 그 3절에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 우리가 말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세요, 언약궤를 내주세요, 그럼 우리 이길 겁니다, 이 요청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입으로 언약궤 내주세요,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뭐를 믿으니까요? 지금 언약궤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시대 똑같아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신뢰하고 있었죠. 이 경우에는 성전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나는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고 하나님 향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사람을 살기를 추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걸 전체를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예배만 하더라도 이 삶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태도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오는 게 예배인데 이건 전혀 없이 실제 삶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오늘날 이제 이게 기복신앙인데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원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살아가되 삶의 방식은 자기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이제 본질과 의식에서 의식만 남은 거죠. 전락시켜버리고 그거라도 잘해야 복받을 거로 생각해서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혹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뭘 믿는 거예요? 종교주식 믿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아무도 소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엘리 시대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엘리 시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나 엘리 시대나 성격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응답할 줄 알고 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신앙에 대한 이해는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종교적 의식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실로 행함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 시대에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간 대로 저들이 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던가를 알았더라면 이게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알았겠죠. 뭔지 아시죠? 같은 시대니까. 그리고 올바로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도 이건 알았겠죠. 과거는. 과거 몰랐다면 하나님이 엘리시 행함같이 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모르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 어떤 관점에서 말했다고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절에. 그럼 그걸 읽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 타락한 인간들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언약궤를 믿냐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오실래요?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사무엘 시대에 다시 말해 엘리 시대에 그 실로 일어났던 일도 잘 알았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너무너무 잘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조상처럼 안택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고 생겨진 그룹들이잖아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채찍을 만들어 짐승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거 엎어버리시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그 구절 어디 나왔죠? 예레미야 7장 나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가 똑같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실로도 알고 예레미야 시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그 구절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지. 야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믿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관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성대에 들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거고 하나님의 복치를 거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엘리 시대도 알고 예레미야 시대도 아는데 그게 자기들과 똑같은 상태인데도 이게 자기 모습인 건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도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냐, 타락한 것들이. 아니 어떻게 성전을 믿냐,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사무엘 시대도 알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알고요, 바리새인들의 얘기도 알아요. 신구약을 다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아, 타락한 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저들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라도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육신 내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 있고요. 육체는 성경적인 지식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야, 타락한 것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왜 가짜였는지 보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보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의 순서로 전락해버렸고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면 복 받을 걸로 똑같이 다 받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율법주의. 간단히 설명해서 이게 율법주의. 좀 이해되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해는 되는데 질문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죠. 네, 진짜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부분 살펴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